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복된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실패할 수 없는 기도, 실패할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지도자들에게는 더 철저한 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백성들을 이끌므로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들이 나타났었는데 잠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사라졌던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도 순종하기만 하면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이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이 이웃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생명과 또 재물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다시 되어주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사들을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어버려서 외국의 침략을 당하는 수욕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그들은 피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사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들은 피곤함을 느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곤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한 진정한 왕을 무시했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에 있는 인간, 세상 나라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모죄에 해당하는 가장 참혹한, 참담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란 얼마나 위험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통령 이후의 삶이 참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만 있다면 참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통치 역할을,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람들을 이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혹시 읽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끝까지 이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만약에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가 정작 지도자로서 있을 때 수없이 불평하고 불복하고 정하고 심지어 돌까지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지도자 역할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이후로 이제 당신께서 친히 맡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로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왕이 없어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큰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였으나 왕은 아니었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 부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은 커져서 급기야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을 달라 하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왕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 지도자는 언제나 부족하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던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부패함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부패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의외의 답이 내려왔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왕을 세워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부패했으니까 세우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니 더 이상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왕을 주어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는 참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말씀이었죠. 사사이자 선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들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아주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키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요. 백성들이 그 왕으로 기뻐할 때 마지막 사사이자 선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늙었고 은퇴할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왕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물론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새 상황이 더 좋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보이는 왕을 향해서 환호성을 외치는 것을 더 좋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무서운 징조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리시기 위해서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징조를 내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서운 징조가 벌어지니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들이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 진정한 왕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무엘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는 소개도 해드렸었는데요. 이태리의 한 의사가 쓴 글입니다. 줄리어 어번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의,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류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은퇴 목회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하고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고 우리 의료진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우리 의료진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권위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이 겸손해지는 순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구나. 사망을,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깨닫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혹시 내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도와주실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지금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따른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종이 된다면 그 결과는 두려움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순종하고 악한 생각으로 세상 왕을 찾는 반역을 행했지만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만약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서워 두려워 떠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복주심을 경험하는 미래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도 해주셨죠.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범죄했지만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택하시고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돌보심을 받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그 불순종의 극치에 이른 자들로서 사무엘의 치를 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무엘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그치는 것, 영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죄였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 일을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죄라는 것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속상하게 하고 사무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지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도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영의 눈이 아주 어둡지는 않아서 조금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불순종해서 늘 죄악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한 것이죠. 그렇게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역시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즉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대한 도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려될 복의 길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끌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바른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어떻게 선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도전이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큰 고통, 그리고 큰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밤새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셨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2번씩이나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지만 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불순종하던 자들을 생명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만 될 사람, 기도해서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을 멈추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도전을 멈추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꼭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도전한다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이들,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혹시 잊었다면 기도에 도전하는 일에 혹시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나눔교회와 나눔센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뉴질랜드와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혹시 잊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두려워 벌벌 떨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부터는 담대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도전하고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에 성공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